안녕하세요.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맥글라스는 설교자의 임무는 자기 취향과 선입관의 방해를 뛰어넘어 복음이 그 문화에 심기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별됨과 하나됨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내용의 편지를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공동체 내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앙적이며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른 성도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에 근거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에 이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끝나자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셨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와 백성이라는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돌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행동으로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방인에게도 사용된 것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은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의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종족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라는 야고보의 진술은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추정되는 야고보는 이 말을 듣고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근거로 들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밝힙니다. 또 율법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4가지 사항만 금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성결한 삶, 교제와 연합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적 요건입니다. 또한 이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진리와 같이 꼭 사수해야 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인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인 문화와 정서의 차이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사고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다름과 틀림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의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신다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된다고 하면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한편으로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자는 주장을 배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얻어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는데 마치 아직 정식 백성이 되지 못한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지적처럼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 이방인 신자들 편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야고보가 금기한 네 가지 항목은 이방인 신자들이 삼가야 하는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각 도시에 있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오경이 낭독되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것이 낭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인과 유대인 신자들은 이러한 항목에 익숙하며 아직도 이러한 항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감안하여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삼가자고 말합니다. 야고보 제안이 탁월하여 만장일치로 수용하는데 건강한 공동체는 이러한 중재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나와는 다른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을 수 없고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도 구하시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된 사항을 논쟁 발생지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전달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로우나 절제의 태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한 피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영적, 육체적 음행을 금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구별됨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죠. 구원받은 후 내가 무슨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회의 결정은 이방 선교의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다른 사람의 구원 또는 영적 성장,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나는 무엇을 삼가면 좋을까요?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양함들이 다양하게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성이라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일성을 바탕으로 다양함들이 공동체에 유익하며 전체를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 다소 자유로운 입장을 가진 사람과 엄격한 입장을 가진 신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신자는 사랑의 정신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성도 중에는 선지국이나 보신탕처럼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를 금기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결정 사항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사람은 이러한 음식을 피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취향에 따라 이런 음식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부정하다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덕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신자가 이러한 것을 거리낌 없이 즐기는 성도가 다수인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의 죄와 율법의 몽해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디딤돌을 놓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